밟은 자 같으랴.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피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시는데 무엇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의로 심판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고초를 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홀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직접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하신다. 그 내용은 바로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에돔을 심판하면 또 에돔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런 상황을 끊기 위해서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여러모로 괴롭혔던 이 에돔, 이사야서 보시면 에돔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유린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은총을 회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다니셨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셔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이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게 있으면 어떤 묵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의 역사에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상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잊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말하는데 끝에 보시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13절 끝에도 보시면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자기 자신의 현실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8절, 19절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탄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모욕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탄원의 기도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탄원이라고 하면 가장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15절 이하의 내용은 이 탄원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이 처해진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과 이 극심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탄원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탄원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쏟아내지만 그 가장 밑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탄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래도 보면 그 밑에 기저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의 처한 고통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분들 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근데 이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모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